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할렐루야. 화면 띄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00배의 은혜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100배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빵빵가, 필리핀 빵빵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대익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 선교위원회의 큰 섬김과 헌신으로 작년에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 은혜가 아직 제 식기도 전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저에게는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뜻이 깊습니다. 그때의 여행은 아이들에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현지에 있는 저희 모든 식구들에게도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고, 또 지금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선교지에서 참으로 귀한 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현세에서 100배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필리핀 저희 선교센터 지난주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기도를 힘입어서 저희 선교지도 지금 많이 성장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펼치신 그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지난주 성찬 예식이고요. 그동안 특별한 소식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카카오톡과 또 선교 편지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보고드린 내용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선교사의 특성상 매번 이제 새로운 일들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한 익숙하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선교보고 그 이후로 진행되었던 사역들을 사진으로 준비했으니 함께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 함께 다시 한번 감격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주일학교입니다. 그리고 저희 HTM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작년에 이맘때쯤에 비해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한 번 더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이것이 작년에 저희 선교센터 꼭 이맘때의 모습입니다. 선교센터를 건축할 당시에 이것을 태권도 훈련장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을 아이들이 태권도 훈련에 가장 적합하게 설계하고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기가 열대 나라니까 이렇게 바람이 통해야 되니까 벽도 이렇게 오픈해서 개방형으로 만들었고요. 중청장이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천장이 뜨거운 열기가 13m인데 거기서 바로 아래까지 도달하는 굉장히 이렇게 열악한 환경 구조였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 이제 실내 23평짜리 이렇게 실내 공간인데요. 우리가 채플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많이 부흥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일에 1부, 2부, 3부까지 드려도 공간이 부족하다, 그런 상태로 장소를 고민하던 끝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그 예배당으로, 우리 태권도 훈련장을 예배당으로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공사를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정말 어렵게 보내주신 재정이라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요. 저 증거 사진입니다. 저도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꼭 하다면 우리 강아지도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했습니다. 또 인건비를 줄여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부르지 않고 저희 학생들 용접 가르쳐 가지고 직접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들 보시기에 좀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지는 않을까 그래가지고 작년 태풍이 많이 왔거든요. 엄청 긴장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무너져 내렸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 비 올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위층이 필요 없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쨌든 한 120평이 3층 건물이 이렇게 생긴 거나 다름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이렇게 교회가 예뻐지다 보니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장식을 해도 제가 선교지에 17년 있으면서 다녀본 결혼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장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첫 결혼식 켜풀이 나왔고요. 지금부터 이제 한 번도 보고 드리지 않았던 내용을 보고 드릴 텐데요. 필리핀에서 결혼식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빈약이라고 불리는 유아헌화식인데요. 우리나라 개신교회에서는 이 유아헌화식은 보통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기르겠다는 이렇게 거룩한 예식입니다. 서약이지요.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이제 가톨릭 교회의 영향으로 이런 예식을 받아야만 아이가 원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된다고 그렇게 잘못 믿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성경에 근거해서 바로 가르치고, 또 이런 전통과 관습, 문화를 온전히 배척하는 대신에 성경적으로 재해석해서 바르게 세워가는 것 역시 또 선교사가 해야 될 중요한 선교 사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동네 교회,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축복하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지요. 필리핀은 빈부격차가 커서 사실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결혼식을 거의 못하지요. 특히 이런 유아현아식 같은 경우는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 선교센터가 잘 정비되어서 이제는 이제 복음 전파를 넘어서 지역 사회에도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이러한 공동체로 거듭 성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저희 선교센터가 있기까지는 바로 그동안 매일매일 진행되어 왔던 태권도 사역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요즘은 신기하게도 경찰분들이 많이 와서 배우고 계셔요. 지난 3월 달에 이분들 중에서 나머지는 떨어지고 3분이 유일하게 승급심사에 합격해가지고 노란 띠를 받았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태권도가 흔할지 모르지만 필리핀에서는 골프에 막먹는 이렇게 고급 운동이 바로 태권도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아니면 일반인들은 배울 수가 없는 운동이 바로 이 태권도입니다. 이 경찰분들은 아시잖아요. 이 태권도가 얼마나 유익이 되고 본인들의 경력에도 유익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시간 있을 때마다 너희들 얼마나 복 받은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태권도 사역을 통해서 매일입니다. 매일 말씀과 찬양, 기도를 가르치며 주님께서 명하신 바를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좀 더 잘해야 한다는 우리 거룩한 부담감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태권도를 지도할 때도 어느 곳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선교센터에서 배운 아이들이 이제 지역대회 대회 나가잖아요. 그러면 1등, 2등, 3등을 다 휩쓸고 있는데 이 사진에 보이는 아이들이 학교만 다르지 다 저희 아이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특히 작년에 여기 왔던 이 프리셔스, 그 다음에 카일리, 우리 에레윈 이 친구들은
학교 대표 선수뿐만 아니라 시대표 선수 그리고 지금 도대표 선수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요. 공부도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카일리 같은 친구는 그렇게 공부에 썩 관심이 없었던 애인데 작년에 여기 다녀가냐면 후로 공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열려서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1등을 놓치지 않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목사님과 잠깐 말씀 나누면서 새로운 비전을 하나 또 공유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2학년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모두 다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꿈꾸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마땅한 신학교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기왕이면 이들이 한국에서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 신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이렇게 받은 바 나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던 가운데서 우리 귀하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서성만 목사님 잘 아실 텐데 네 분께서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사역지를 찾아주셨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지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그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오셔서 저희 학생들 훈련도 함께 참관해 주셨고 또 현지인 가정 방문 그리고 집수리 지원 사역의 현장도 방문해서 둘러보시고 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가셨습니다. 또 저희 학생들 가운데서 4명을 선발해서 큰 금액의 장학금도 주셨는데 또 여기에 뜻이 있으신 분 한 분이 또 한 학생을 택해서 매월 정기 장학금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5명의 학생이 이 귀한 장학금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장학금 자체가 물론 귀해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다는 것이 이 장학금을 통해서 증명이 되니까 얼마나 자긍심, 존재감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저희도 미력하나마 우리 귀한 목사님, 파송교회 목사님 오셨다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음식도 나름 열심히 준비했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또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선교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올립니다. 어떻게 진행했는지 함께 보시죠. 감사하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행사가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치르고 있는데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음향이었습니다. 음향시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우리 귀한 우리 목포교회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음향 설비를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물건만 보내시지 않으시고 우리 김성현 집사님, 박지섭 형제 이렇게 두 사람을 현지에 단기 파송해 주셔가지고 이분들이 1박 2일 동안 땀 흘리며 정말 혼신을 다해 저희 사역지의 사운드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설치해 주셨습니다. 설치해 놓고 나니까 이제 평생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음악이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강단에 올라가서 할렐루야 한 번만 해도 그냥 쫙 넘어가고 이 귀한 음향 장비를 통해 복음의 강력이 저희 지역에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열방까지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필리핀에서 나름 이쪽에 저희가 있으신 선교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오이 목사님, 선교사님 축하드립니다. 왜요? 제가 알기로는요 필리핀 한 3천여 분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 모든 사역지 가운데 가장 스피커 성능이 뛰어난 스피커라고 엄청 부러워하셨습니다. 저 절대 중고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저희가 많이 모여요. 작년부터 주야쌤부터 작년부까지 많이 모이는데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들이 편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의자를 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가 낮으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강단에 화면을 쓸 수 있는 대형 TV도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더욱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요. 그때 제가 선포한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 한번 다 함께 받은 복을 세어봅시다 하는 찬양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되짚어보면서 더 감사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해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놀라운지 모두가 함께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성도들이 이제 형편에 따라 조금씩 음식도 준비해 가지고 같이 나눠서 더 풍성한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의 소식입니다. 지난해도 보고를 드렸었죠. 감사하게도 저희가 2023년도에 48명, 2024년도에 54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지난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41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매년 50여 명에 이르는 세례자가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선교지에서는 이제 전신 침례로 많이 진행하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Kita sa pangalan ng Ama, ng Anak, ng Banal na Espiritu.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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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ayon, dahil nabautismuhan na kayo sa pamamagitan ng biyaya ng Diyos, ipinapahayag ko na kayo ay naging mga bautisado. Amen. Naway sumainyo lahat ang biyaya ng ating Panginoon Hesus Kristo. Amen. God bless you everyone. 네, 다음 소식은요. 바랑가이 복음 집회라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전에 이어도 작년에도 이렇게 복음과 교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들이 제법 있거든요. 또 저희 선교사 사역지로부터 한 15분, 20분 차로는 걸어서는 1시간 이상 되는 이런 거리에 있는 곳들을 찾아가서 저희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필리핀에서는 약 5천 명 정도의 이렇게 주민들의 그 정도의 규모 혹은 마을 공동체를 행정용어로 바랑가이라고 부르는데 이번 집회는 바로 그 바랑가이를 대상으로 한 복음 집회였습니다. 지난해도 말씀 보셨지만 오직 예수, only Jesus 이렇게 선포하며 거리 행진으로 집회의 문을 열었고요. 작년 때는 이 두 사람들이 앞에 있는 이 수염 있는 이 아저씨는 막 저희를 좀 놀리고 비방하던 사람이었어요. 킥킥킥거리고 그 사람이 이제는 제일 앞에 서서 오직 예수 이렇게 한다면서 간증할 때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거리 행진하는지 한번 볼까요? 남학생들 한참 때라 어디를 가든지 자 간단하게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집회합니다. 제가 저거 아멘 손 들고 이걸 가르치고 나서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은혜고요. 드디어 저희가 성경 일독을 교회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 성경 캠프는 이제 1박 2일로 하거든요. 금요일 밤에 모여서 10시간 동안 말씀만 소리내어서 합독하면서 읽는 그런 캠프입니다.
2025년 작년이죠. 작년 12월 19일 날 성경 저희 12회차로 열렸는데 그때 저희가 드디어 일독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끝났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이 어른들이 더 많이 모여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참여해서 장정 1년 4개월간의 이 놀랍고도 긴 믿음의 대장정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Ang salita ng Panginoon mismo ay mapilya. 이렇게 저희가 성경 일독을 완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음 일기로 2024년도에 오셔서 성경책을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싶어도 없으면 못 읽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교지에 미치는 영향이 참으로 막강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한 교회 프로그램 하나로만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보일까 했는데 이렇게 성경을 실제적으로 전체를 완독하는 은혜에 이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읽는 것은 아니에요. 저 중에 한 절반 정도는 12회를 전부 참여하고 다 읽었습니다. 어쨌든 놀라운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졸리시면 이거 한번 볼까요? 지난 8월 달에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전교인 야유회라는 그 큰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끼다가 아주 드디어 크게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8월 달에 제 이기 오실 때 모시고 가려고 이것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엔 8월 달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미리 한번 다녀오시죠. 태권도 아이들입니다. 스트레스. 감사하고요. 일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이 성탄절에 성탄 예배가 없어요.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그 가톨릭이나 또 여러 가지 행사로 필리핀의 성탄절에는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해도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12월 한 7일, 10일경에 성탄 행사를 미리 앞당겨 하고 그날은 예배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인근에도 저희만 당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많은 이렇게 영적인 도전인지 모릅니다. 안 와요, 잘. 무슨 일을 했더라. 뭘 준다기도 안 오더라고. 그런데 조금씩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Amin po ba? 네. 여러분들 새벽송 한 번씩 해보셨죠? 필리핀에서도 새벽송이라는 게 있는데 필리핀에서는 캐롤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변질됐어요, 그 목적이. 그래서 마켓타치 가면 돈을 좀 이렇게 걷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캐롤링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받지 말고 오히려 선물을 준비해서 주자. 그렇게 해서 이런 문화들을 대적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밤 12시에 진행된 크리스마스 캐롤링입니다. 이제 그 토요일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사탕을 들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모아서 이제는 우리 선교센터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곳에 작은 조촐한 미니 여름 성경학교 같은 이런 캠프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아웃리치라고 부르는데요. 걸어서는 50분, 1시간, 그리고 차로는 한 15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는 과정 속에서 환대의 기쁨도 또 여전히 거절의 아픔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초청하고 있고요. 그렇게 어렵게 모인 영혼들에게 더욱 귀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현재 3개의 마을을 개척을 했어요. 이 음익이 오시면 그 마을 다 가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경학교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어중이 떠중이 하는 것 말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created lands and Amen. 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과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차편이 없어요. 정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기어이 나온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찌푸니를 정기적으로 렌트를 했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씩씩하게 걸어왔던 우리 학생들 뜨겁잖아요. 그런데도 중간에서 기다렸다가 타고 오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희 주일학교 모습인데요. 아침 7시에 모여서 7시 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주일학교.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어른들도 이렇게 와서 같이 환영해주고 또 격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를 그냥 아이들만 한쪽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로 미루거나 전락시키지 아니하고 가장 찬양단도 많이 세우고 가장 악기도 많이 동원하고 어른들도 참여하고 학생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뭐 다음 세대가 다 중요하지 않냐, 너희들도 인정하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무엇을 위해서 도울까?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해달라. 이게 이제 어른들한테 좀 꽂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어른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고 와 주일학생들 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가장 많을 때만 찍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회는 1시에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 찬양을 인도하는 아이가 작년에 왔던 15살 프레셔스입니다. 자기 위로 오빠들, 언니 오빠들 많거든요. 저 아이의 리더십이나 그 영성이 못 당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큰 나라를 다니더니 엄청 이렇게 담대해진 것 같습니다. 아주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요, 우리 학생부 학생들을 가급적 이제 교회 밖으로 내보내서 목사님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번 초청해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 꿈이 자라고 미래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교회 밖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들을 마련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찌푼이 세대가 동원이 됐어요. 감사드리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 대도시 원정 집회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27일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벌써 제가 이 사역을 해온 지가 15년이 되었네요. 뭐 제가 전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런 태권도 시범이 가지는 위험성, 그다음 부상의 어떤 어려운 부담감들이 있어서 회차가 거듭할수록 그 긴장과 부담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6천 명을 생각했는데 이번 집회는 약 4천 명밖에 모이지 않았고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기도는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크게 실제로 변화시키는 아주 귀한 능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작년에도 이번에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니까 이제 학생들 시범 단원들 50명이 한 차로, 그리고 나머지 어른들로 구성된 50명이 이렇게 기도팀으로, 도고 기도팀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함께 뛰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장엄한 은혜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네, 필리핀은 아직도 기독교 인구가 6%가 채 안 됩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런 집회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인 공격을 받거든요. 진짜 안 모여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모이잖아요.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감이, 자존감이 회복되는지 모릅니다. 아주 믿는 자들에게 큰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귀한 집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오기 전날까지 제가 대신방을 했는데요. 여기가 지금 저희 성도들이 살고 있는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좋은 곳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신방으로 1년 만에 이제 가정을 방문했는데요. 그동안의 마을의 전체적인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각 가정들, 성도들의 각 가정은 눈에 띄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흙바닥인 가정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많은 가정들이 예전보다 훨씬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교회가 지원해 주셔서 집수리가 이루어진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은 지금 이 집도 굉장히 넓어졌는데 그 환경이 크게 좋아졌고요. 어떤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집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역사가 이 가정에 있는 것을 보고 참 기뻤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것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이전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빵이논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여 그런 뜻입니다.
그 찬양이 다 이해되시죠? 영광, 영광. 한국어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든지 그냥 부흥 집회가 바로 돼요. 그래서 목사님 기분 봐서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막 한국어 찬양 막 합니다. 그럼 막 아이스크림 사줘야 돼요. 그리고 지난해 가장 감사했던 일은 이 가정 예배가 정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로 그치지 않고 여러 가정들이 삼삼오오 이 가정 공터나 야외에서 모여서 지금 일주일에 한두 차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요, 이 구역 예배라는 개념이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에서 여러 가정들이 모이는 구역 예배로 이렇게 변화되어 발전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도 스스로 모여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학생회는 말할 것도 없고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자발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Nangyari lahat ng sinabi. Lumipas ang gabi at Sabi ko sa inyo mukhang ang makasalanang bansa. 저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 보면요, 온 것도 없는데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매일매일 훈련되는 그 훈련의 힘인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지는 이제 매일 훈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배우는 학생들은 날마다 배우면서 믿음의 기초가 굉장히 단단해지고 빨리 성장하는 반면에 어른들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커버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저 같은 외국인이 말도 어눌할 텐데, 그래서 늘 마음의 부담과 기도의 제목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고, 친히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친히 눈을 열어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가 때가 되면 태권도 사역과 이 교회 사역이 좀 분리가 돼서 예배는 예배대로, 훈련은 훈련대로 그런 상황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도 저희들이 이제는 기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은 부모가 예수님을 이제 초청을 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는 가능한데, 아이 혼자 예수님을 믿으면 힘들어요, 가정 예배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복음 원정대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저희 리더들이 여러 명이 한껏 찾아갑니다. 쫓아가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 가정 예배 형태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복음 원정대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멘. 보셔서 알겠지만 2평 정도 되거든요. 들어가서 이렇게 앉을 공간이 없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나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어떤 우리가 처한 환경에 달려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복음 원정대가 다녀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그렇게 강팍한 아버지, 할아버지, 손주들까지 다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잘 나오잖아요. 몇 주 잘 나오면 한 달쯤 지켜봤다가 지가 신방 가서 그 가정에 믿음의 깃발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특히 태권도 선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그래요. 도복만 입고 있으면 신기해서 아이들이 호기심에 모일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실패입니다. 또 사탕 주면, 옛날처럼 초코파이 주면 아이들이 와 하고 이렇게 모일 것 같지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겠지요. 하지만 요즘 시대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전부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 생각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진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한 40도 열대 나라에서 이 땀 흘리며 태권도 한다는 이런 태권도 사역은 외면하기, 나 안 해요, 이거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래서 사실 아이들을 모으는 일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날을 정해서 새벽에 기도를 준비하고 거의 매일
학교와 마을을 다니면서 한 명 한 명 초청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기에 태권도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반 복음지 주잖아요. 받지도 않습니다. 별의별 사람. 여기나 선교지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초청을 해도 며칠 나오고 이건 사람이 할 것이 못 된다 하면서 안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99을 두고 하나를 찾아 나서는 심정으로 또 다시 찾아갑니다. 그렇게 전도해서 사랑으로 품고 꾸준히 훈련시키다 보면 그 중에는 반드시 옥토밭과 같은 아이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잘 이렇게 아이스크림 준다고 꼬셔가지고 토요일 날 불러서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토요일 날 주일 예배 준비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이렇게 했는데 주일 날은 되면 엄마들이 안 보내. 그리고 이렇게 주일 예배에 그치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아멘. 이렇게 이 정도 되면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다 가정들 부모님들을 전도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시죠.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믿음으로 훈련시키시고 때가 되면 보내셔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가정 전체 그리고 그 이웃을 전도해 오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저희 선교제에서 감사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열악한 현지 가정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집수리 지원 사역을 우리 목포교회에서 감사하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2년 전에 4가정이 혜택을 받아서 집수리를 마쳤음을 지난번 선교 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부분 이제 도와주면 물이 새는 지붕을 먼저 교체합니다. 이런 사역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서만이 아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경험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여러 편의 설교보다도 훨씬 더 깊은 울림과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2024년도죠. 4가정을 지원을 해주셨고요. 작년에도 2가정을 지원을 해주셔서 혜택을 받았는데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 한 가정당 1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고칠 수 있게 해주죠.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는지 모릅니다. 이 가정 역시 이제 지붕을 교체했고요. 근데 나머지로는 이제 집을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구멍가게도 열었습니다. 그 1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지금 장사가 그렇게 썩 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정인데요. 이제 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 사람은 살 수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가정이 혜택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재정을 한 푼이라도 아낀다고 이 모래 살 돈을 아낀다고 아들들 다 내보내가지고 이 개천에서 이렇게 모래를 퍼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완전히 뜯어버리고 이렇게 기초부터 지붕틀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웠어요. 이제 예산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기도하죠. 그럴 때 누가 나타나셨을까요? 우리 불쌍하신 이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상황을 보시고 목사님께서 완공 때까지 사비로 전액을 부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작업이 진행되었고 그 동네에서 가장 예쁜 집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 마을 전체에서 유일하게 페인트가 들어가 있고 미장이 되어 있는 벽돌로 마감된 창문이 있는 유일한 집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주일 예배 이제 입주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사진은 안 보이지만 저 골목까지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우티사주스. 아멘. 이 가정은 작년에 여기 왔던 에르윈, 에드마 이 두 형제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참으로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그 말씀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하는 걸 보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분들 얼마나 헌신하겠는지 기대가 되시죠? 주일학교 아침 7시부터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신방이면 신방 뭐든지 아주 가장 앞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입니다. 짜자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2003년식 제 차입니다. 23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을 안 받아주고 후진 기어가 안 들어가가지고 멀리 돌아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에어컨이 안 되면 죽음이거든요. 에어컨이 안 돼서. 그리고 이제 한 번은 고장 나가지고 견인차를 불렀는데 그 견인차가 그냥 줄만 이렇게 묶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뒤에서 밀고 막 그래야 됐거든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셨는지 여러분들이 차를 사 주셨습니다. 필리핀은 차값이 한국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서 꿈도 못 꿨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2018년식입니다. 8년 됐다는 것은 현지에게서는 새 차에 속합니다. 완전 새 차입니다. 그러니 너무 감사하고 저번에 영상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얼마나 기뻐했는지 보셨죠? 은혜 받으니까 한국말이 나와요. 저게 진심입니다. 연출된 게 아니고, 연출된 것이 아니고 진심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차가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 다닐 때마다. 그래서 저 차, 그리고 제 옛날 차 아직 안 버렸거든요. 같이 간 한 25명이 이렇게 신방할 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방 한 가정 가면 한 25명이 따라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부흥회를 하고 옵니다. 말씀을 거의 마치겠습니다. 한 4월 23일입니다. 아니 3월 23일 약 2주 전에 7주년 기념행사를 풍성하게 치렀습니다. 돼지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아 참 기쁩니다. 영상을 30초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an, dito po meron. 할렐루야. 저희들이 이제 찬양단을 많이 세우는데 왜 그러냐면 아이들 개개인의 능력이 찬양단으로 서기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네가 부족한 거 이 친구가 조금 보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명이 찬양단이 있습니다. 100명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다 연합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저희 선교지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보면서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100배를 받게 됩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 버린 자가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때 부모와 형제를 어떻게 100배를 받는다는 말인가 이렇게 잠깐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바로 저희 선교센터에 모이고 있는 아이들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영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돌려주신
100배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땅도 100배를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려서 알고 계신다면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선교센터를 짓기 전에 처음 샀던 곳은, 땅을 샀던 곳은 지금 있는 곳이 아니고 다른 도시입니다. 선교센터에서 한 40분 정도 가야 돼요. 그때 330 몇 평, 300에서 평당 한 5만 원 해가지고 1,5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한 7, 8년 전 얘기인데요. 당시만 해도 우리 목포교회가 저하고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입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대학교, 선교센터를 짓기 전에 대학교에서 이렇게 태권도 교수로 또는 이렇게 사역자로, 목사로 가르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학생들과 함께 그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엄청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기하게도 필리핀 어떤 사람이 저한테 다가와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닐라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장학생으로서 순발이 분명히 되는데 거기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게 되었다고 진짜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2번밖에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도와주려고는 말씀을 꼭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기에 샀던 그 땅을 그 사람에게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이 땅을 교회를 지으려고 샀다. 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러니 이 땅을 팔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렇게 이제부터 당신이 이 땅 대신 당신이 교회가 되어라. 이 정도 말이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렇죠? 저도 이 정도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땅 계약서 줄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땅 안 팔리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그 땅을 주고 나서 저는 교회를 짓겠다는 저의 생각을 접어야 했습니다. 제 이름, 영어 이름이 다윗이거든요. 데이빗.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 영광을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해피름이 이름을 다윗으로 지었고 무담시 다윗으로 지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지금 저희 선교센터가 있는 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땅값이 3배야. 할렐루야. 그런데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건물도 주셨어요. 30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설계할 때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크기가 333.33333평으로 기존에 제가 주었던 땅과 1cm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부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 제가 주어버린 이 땅값의 60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목포교회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100배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더 놀라운 것은요, 처음에 15년 전에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 이제 손잡고 삽지대 가면서 지은 첫 예배당이 5평짜리입니다. 5평짜리. 아주 작아요. 그런데 지금 현 예배당, 지난번에 이렇게 리모델링 해갖고 3층 120평이 편입됐으니까 지금 평수를 계산해 보니까 500평. 역시 100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른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름 아닌 우리 목포교회가 저희 선교지를 만나서 정말 헌신적으로 섬겨주시고 많은 재정도 쓰시고 그러는데 바로 이 우리 목포교회 위에 100배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포교회가 100배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여러분이 100배의 은혜를 받아야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배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바로
우리 목포교회 전체에 100배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으니 반드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버린 것들은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땅을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팔아서 공부했고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로 돌아와서 제가 한 말을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다. 그러면서 교수니까 강의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한 학생 수가 본인이 얘기하는데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훨씬 더 저보다도 영향력 있는 사람을 낳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은 팔아서 신기하게도 어떤 필리핀 교회 목사님이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같은 교회니 그곳에도 교회, 이곳에도 교회. 거듭의 축복, 100배의 축복.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 하나도 소멸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되어 100배로 갚아주시는데 이 100배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말씀 함께 듣고 살피며 은혜를 받고 나누고 함께 감격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100배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가정 머리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기도와 섬김과 사랑으로 저희 선교지가 더욱 부흥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욱더 주와 복음을 위해 버리는 자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 현세에서 100배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